안녕하세요. 하이몬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함께 예배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요?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는 모사와 같은 자가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먼저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때로는 살아가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만물이 주님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님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로드십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들 우리가 기억할 때 기억하면서 오늘 좀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삶들이 더 풀어지고 우리의 시선들이 주님께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십시다.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있게 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아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도전해서 다시 주님께 그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십시다. 성령님이 없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 시인할 수 없고 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성령으로 힘입어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시간 되도록 예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함께 초대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길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너 주 계신 곳 근심 속에 주차 모든 필요 내려놓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만 산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만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일치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아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이치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돼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의 사랑 할 때마다 마음속에 흘러넘쳐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의 찬양 주의 사랑 할 때마다 마음속에 흘러넘쳐 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의 찬양 되네 주의 곁에 거하며 그 시리대를 받고 살아가는 날들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해 생명보다 나은 은혜 가득 부어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뿐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할 때마다 마음속에 흘러넘쳐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의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할 때마다 마음속에 흘러넘쳐 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의 찬양 되네 주의 곁에 거하며 그 시리네를 받고 살아가는 날들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해 생명보다 나의 은혜가 부어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드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해 생명보다 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뿐 주의 곁에 거하며 주의 곁에 거하며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날들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해 생명보다 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신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뿐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해 생명보다 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신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해 생명보다 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신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뿐 생명보다 나의 은혜 가득 부어주신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한 번 더 생명보다 나의 은혜 가득 부어주신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아멘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야로 기도해요.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네. 주야로 기도해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 주야로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 아멘 아멘. 주야로 기도해.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아멘.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 주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한 번 더.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한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아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아멘. 가장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 다시 한 번 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 한 번 더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 주께 우리 한 번 더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도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하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 같으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하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와. 아멘. 전능하신 전능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 당신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살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울산지부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주 열방대학에서 NKSS라는 하나된 코리아를 위해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서 열방을 제자화하는 학교를 11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4주 과정으로 이번에 짧게 열리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고 혹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 열방대학 상담센터에서 이번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DTS를 엽니다. 특별히 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될 분이 있다면 11월 26일 똑같은 날 시작되는 이 학교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또 밑에 문의로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화요 모임에서는 늘 발렌티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션들과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부담 주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기에서 드려지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실 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니까 함께 화요 모임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울산 지부의 어머니인 선교실 리더이신 이명희 간사님 나오실 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감사합니다. 소개받을 때 어머니라고 소개를 받으면 내가 나이는 어머니 나이는 되지만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딱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저희가 이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한 듯이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제법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현재 태국에 살고 있는 태국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과 이제 소식을 주고 받다 보면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한국 날씨 어때? 추워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한국에 지금 눈 와? 입니다. 1년 내내 더운 나라에 살다 보면 이제 춥다라는 말이 그들의 단어에 춥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느낌이 그들에게는 더운 날씨에 살기 때문에 추웠다는 느낌을 잘 그들이 느끼지를 못해서 그거에 되게 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런 태국에도 12월 초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반짝하고 춥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침 최저 기온이 11도에서 한 13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낮에 한 기온이 한 13도, 14도, 15도 이렇게 될 정도까지 날씨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씨가 춥다기보다 조금 쌀쌀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날씨인데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나라에 사는 그들에게는 11도, 13도의 기온이 되면 춥다라는 의미로 태국인들이 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를 계속 아침부터 계속 그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태국에 갔을 때 쇼핑몰에 갔더니 겨울에 입는 오리털 파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이 옷이 왜 필요하지? 라고 참 의아했었는데요. 12월 첫 주가 되어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침엔 떨어져도 한낮에는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콩켄의 반찬이란 고아원에서는 12월이 되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계속 춥다고 하면서 학교 갈 때 털잠바에 모자에 장갑에 털목도리까지 두르고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 오후 시간에 돌아올 때 되면 그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옷들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옷을 이렇게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추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태국이란 나라의 기온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았는데요. 물론 이제 그곳의 기온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다른 것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 그들이 사는 지역이 우리와 다른 것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와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활 방식 또는 믿고 있는 종교까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뭔가 우리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혹시 외국인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보고도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외국인들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 방식, 또 풍습, 민족성을 상대방에 전달할 뿐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고 또 선입관이나 경험에 따라서 주는 느낌도 다양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좋은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감으로 다가오지만 또 적대감을 가지신 분들은 좋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요즘처럼 K-팝,
K푸드, K코스메틱스 이런 것들이 막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더 질문하고 더 궁금해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 살더라도 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태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모에 따라서 국적이 달라지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태어난 그 땅에서 태어난 곳에 그 나라 국적이 되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아기를 놓으러 미국까지 가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네. 서두가 잠시 길어졌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여기에 더 말한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는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찬양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나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잘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잘 느껴지지도 않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느껴지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속한 이 지역적인 의미의 나라보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하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 문화, 생활, 언어와 삶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그 배치도입니다. 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서서 진을 치거나 혹은 광야를 떠나 행진할 때 이런 대응으로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선두로 레위 지파가, 고라 자손, 무라리 자손 이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3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시 한 번 더 에워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자세히 보면 아주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잘 짜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배치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이런 모습이 광야에서 적을 만나서
전투를 할 때 전략적으로 우세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넓은 광야에 이스라엘 수십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거기서 생활하고 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이 모형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형상화시킨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가운데 있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 되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이끄시면 물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고 멈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행진하는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그의 백성들, 그들을 다스리는 이의 주관에 순종하는 것, 그의 다스림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치워주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며 복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형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며 선택받은 그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구별하여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워싸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히 구별된 레위 지파를 통해, 그리고 다시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길을 원하시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이스라엘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서 멈추지만 않았죠.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명령을 이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될 율례와 규례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였고, 당시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행해지던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기 원하셨던 그 일들을 완수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선포돼야 될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은 물론 그분의 축복마저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자신들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계속적으로 당부하고 명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계해야 하고 삼가야 할 것들에 대한 경고를 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의 생활 방식에 잠식되어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그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땅의 풍습과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에서 보여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나라에서 보여주는 문화가 무엇인지, 그 나라에서 옳다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지만 세상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고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하여금 그 하나님이 왕 되심과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그토록 보여주기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과연 누가 이루게 될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읽은 이 본문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세 번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으로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산상수훈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들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침, 전하신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요로 시작한 이 산상수훈은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윤리, 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제되어야 할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윤리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에서는 처음에 무엇을 하냐, 너희가 구제할 때는 은밀한 중에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하고 금식에 대해서도 은밀한 중에 행할 것의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소유를 추구하지 말라. 가질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소유를 추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 너희가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되어져야 할, 가장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져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때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자체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미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록 완성될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여러분이 믿으시죠? 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시인하며 그분께 모든 삶의 주권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안에,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루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까지 이뤘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실 때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에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관계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만의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 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상황들에 빠져서 그곳에서 그들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불의와 타협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삶에 함몰되어 갈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관계에서 떠나갈 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때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대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의무와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기 전에 너희가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옷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신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네.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분의 의지와 계획하심을 통해 마침내 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나를 함몰시키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처럼 우리 삶에 근사하고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장애와 많은 제약과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사실이 정말 저를 신나게 하고 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 그렇게 자신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부딪힌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함몰되고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부르심마저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나의 삶을 흔들고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편하고 익숙한 길을 가길 원하는 이 땅에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가되고 하나님이 그 완성될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를 통해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흘러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결코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봅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게 내 삶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사실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치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입으로 내뱉는 언어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리는 그 문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이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것 떠나리라 세상 염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지고 싶으신데요. 괜찮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치계를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숨이 쉬어지기도 하고 소망 없다라고 정권이 바뀌어도 늘 소망 없다라고 말하고 늘 공격하고 늘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품들이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된다면 회복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계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의가 다시 세워져서 깨끗함이 있는 정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고 모든 국민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정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이 그 성품들이 우리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청와대와 정부와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우리가 소망을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두 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천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정치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정치계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민 다수가 채우고 하나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인간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귀하시고 소망하시고 우리가 분노하고 역사하며 그 나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가리, 그날이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니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 들어 주리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리. 그날을 고대하네. 모두 화요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